자, 오늘은 다윗의 신앙 2, 다윗의 신앙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41절에서 그 이후 한번 53절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드디어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자기 앞에 창을 들고 방패를 든 병사를 앞세워서 이제 다윗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오다 보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군인이 조그마한 애인 거예요. 조그마한 애. 골리앗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꼬마가, 웬 꼬마야 너 이 사울 왕이 정신이냐 없냐? 이런 꼬마를 나보고 같이 싸우라고? 기가 막히는 거야. 얘야, 너는 나를 누구로 보고 나왔냐? 개로 보고 나왔냐? 몽둥이를 가지고?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네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우리 신들의 이름을 내가 저주하니까 너는 바로 이 시간에 공중에 새의 먹잇감이 되고 말 거야. 그때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독수리의 먹잇감으로 저 블레셋 군사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주실 거야. 오늘 나는 네 머리를 베어버리고 말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오늘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속으로 재빨리 쫓아가면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물매, 이게 물인배예요, 물인배. 이 그림이. 이게 이제 고리에다가 손가락을 딱 끼고 또 돌멩이를 딱 집어넣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이걸 한번 체험해 봤어요. 돌 대신에 공을 집어넣고 저기 한 5m 앞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서 던졌어요. 안 맞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물인배를 휙휙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받아라. 야! 빵 맞는 순간에 골리앗이 퍽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 다윗 형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 다 똑같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니, 저 꼬마가. 다윗이 재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목을 짓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나뒹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서 겁에 질려서 호미백산 다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다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예요. 오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평소 삶이 신앙이다. 따라하세요. 평소 삶이 신앙생활이다. 평소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은 늘 뭘 갖고 다녀요? 목동의 지팡이, 또 막대기, 그리고 물매와 물맷돌을 목자 가방, 옆으로 매는 사이드백, 이 가방 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풀어놓고 양이 풀을 뜯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저 나무를 향해서 이 물맷돌 던지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나뭇가지 꺾어서 새총 만들어가지고 심심하면 참새 잡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평소에 늘 다윗은 이 무림매를 돌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사자나 곰을 향해서 무림매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시냇가에 가서 돌을 고르는데,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잖아요. 어떤 돌을 골랐겠어요? 용인이 다윗이 오늘은 어떤 돌을 골랐겠어? 큰 돌. 우리 용건이는 어떻게 생각해? 다윗이 어떤 돌을 골랐을 것 같아? 응? 뾰족한 거. 그렇지. 뾰족한 걸 맞아야 바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뾰족한 거. 그치그치라고 뾰족하고 큰 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평소 자기 손에 익숙한 돌. 평소 자기가 즐겨 쓰던 매끌매끌하고 동글동글하고 자기 무림매에 맞는 평소에 사용하던 돌들이 어떤 것인가 시냇가에서 골라서 사용했을 거예요. 평소 삶이요. 평소 삶. 평소 삶이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실력.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함께 싸워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말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가거라. 내 투구를 쓰고 가라. 내 칼을 가지고 가라. 안 맞는 거예요. 그 어른의 갑옷이 소년한테 맞겠어요. 그 투구가 맞겠어요. 투구를 쓰는데 그냥 눈 밑에까지 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렸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와 막대기, 호신용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만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갑자기 내 삶이 힘든 일이 생겼다. 그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돼요. 특별하게 기도도 하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서 막 하나님께 뭐 3일 금식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거 매일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 우리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떤 습관이 길들여졌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돈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이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막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감기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분이 신앙이 너무 좋다.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생활. 그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좋은가?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 돈 쓰는 것도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어떻게 돈을 쓰느냐? 네. 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저 인색하고 아까워서 그냥 겨우겨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 쓰는 거, 옷 입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학생들 공부하는 거, 가정생활 하는 거, 인간관계 하는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곧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습관이 곧 뭐예요?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첫 직장이 건설회사였는데 건설회사 현장에 가니까 말의 한 70%는 욕이더라고 보니까. 전부 욕이에요. 욕. 지금은 건설 현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은 지금 건설에 아침 7시, 8시 되면 딱 승용차 타고 출근해가지고 작업복 갈아입고 저녁 5시 되면 딱 마치고 옷 갈아입고 딱 퇴근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아니거든. 전부 욕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 입에 얼마나 욕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욕이. 좀 조심하세요. 욕 잘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하다못해 밥 먹는 습관, 돈 쓰는 습관, 말하는 습관, 부정적인 말,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여러분 어떤 은혜 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평소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다윗이 평소에 목동 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는 삶이었잖아요. 평소에 돌대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나 곰이 올 때 이 무림매를 던지면 이 무림매 돌이 사자의 사자 이마에 명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던지고. 양을 칠 때, 양을 풀을 뜯어 먹일 때, 하나님, 이 풀 속에 독초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양들이 편안하게 양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소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신앙이에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임재신앙. 하나님의 임재신앙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겁이 없겠습니까? 그 구측장신 키가 3m나 되고 가범무게만 해도 자기 몸무게만큼이나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 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군이 앞에 딱 버티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다윗이라고 겁이 안 났겠습니까? 겁이 나죠.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사자나 곰이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자가 지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사자가 내 몰래 양 새끼를 물고 도망갔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따라가라. 무림배를 던져라. 주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이 즉각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자기 신대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내 이름으로 저주해라 니도.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만천으로 알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그냥 평소에 준비한 말이겠어요?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 아마 다윗도 이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지? 저라서는 그랬을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야, 어떻게 내가 말해도 참 잘했네. 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지가 한 말이 아니거든. 내가 한 말이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라에 금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돌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몇 번 돌릴까요? 이게 뭐 물어보고 한 게 알겠지만 돌리다가 던지는 타이밍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을 던졌지만은 돌을 던진 게 아니고 뭘 던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던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던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 3계명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인격, 성품 이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인격, 성품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름으로 다 통해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내가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똑똑히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죄도 많고 나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늘 힘들고 나는 다 이것밖에 안 돼.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모양 생긴 것도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야 그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렇게 늘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주님이 계신 게 막 믿어지니까. 다윗이 겁도 많고 그 앞에서 키도 골리앗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겁도 났겠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납작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똑똑한 척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만군의 하나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됐구나. 내가 너를 들었으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점으로. 약점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약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으로 살아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경영방법, 세상은 강점으로 살고 장점을 활용하고 장점을 잘 살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장점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부족함 그것을 주님을 의지할 때에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쫓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11절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르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늘 내 오른쪽에 가시네. 오른쪽이 뭐예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능력의 쪽, 능력의 편.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제 그가 많은 전쟁을 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의 발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내용이네. 40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야. 그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말씀을 장착해. 내게 말씀을 장착해. 따라하세요. 말씀을 장착하는 삶. 말씀을 장착. 이 장착이라는 건 뭐예요? 딱 거기에 설치하는 거 설치. 딱 차를 사면 차에 장착하는 차에다가 내비게이션 장착하고 블랙박스 장착하고 여러 가지 또 부속 장비를 딱 장착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느냐고 하면 다윗은 시들이 참 많거든요. 그중에 시편 119편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176절. 그 176절을 전부가 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구구절 매 절절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고 주의 율법이 뭐고 주의 법이 뭐고 주의 율례가 뭐고 말씀, 율례, 율법, 규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다윗의 고백들이 나와 있거든요. 시편 119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9편을 보면 거기 보면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9절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뿐입니다. 예전 성경에 우리가 이걸 암송했어요.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그게 14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랬어요. 뜬 눈으로. 얼마만큼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슴이 목이 말라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말씀에 갈증이 나서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린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성경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가 아파. 이거 뭐 성경 뭐 이렇게 길어. 그냥 시편 119편 읽으라고 그러면 우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 앞에 장에 보면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없어. 2절밖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자면 후탁신자라고 성경책을 집에 딱 갖다 놔고 교회 갈 때 요즘은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안 들고 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들고 오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이렇게 선벌에 모셔놓으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주일날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신자? 후탁신자. 여러분 후탁신자 아니죠? 말씀을 부지런히 펴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스마트폰 갖고 지금 말씀 보는 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어쩌다가 뭐 밖에 나가서 뭐 볼 때는 할 수 없지만 내 책으로 미술도 치고 내 책으로 읽고 내 책을 자꾸 넘겨요. 성경책을 계속 이게 성경책이 처음 새 책 사면 안 넘어가요. 근데 계속 넘기다 보면요 너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책이 갈피가 느들느들해야 돼. 느들느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느들느들하게 성경책이 느들느들하면 우리의 삶이 빳빳하고 신권과 같고 그죠? 집회 튼튼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이 일상습관이 돼요. 일상습관. 말씀도 읽고 묵상이 제일 좋아요. 묵상. 말씀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는 삶의 습관이다.